제목이 재밌죠?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. 그래서 양 기자 씨는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. 아주 소품 작가, 소품의 작은 이야기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잘 그려서 어, 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1급 작가다 이렇게 할 만큼 여성 작가로서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. 그전에 우리가 한두 작품 본 것 같은데요. 이제 그 소품들, 다시 말해 단편집 모아낸 그 원미동 사람들 속에 나온 하나 작품입니다. 그중에서 이제 황성익은 이 작품을 대표로 뽑았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. 제 입장에서 이제 읽은 얘기하면 은혜 아빠죠, 주인공이. 화자인데 저 은혜 아빠인데 아마 교회 집사 좀 된 것 같아. 아직 본사는 안 되고. 그런데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대우받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위치에서 일하고 싶은데 요즘 강경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사보를 만드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에다 데려다가 쓰는데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데려왔는데 계속 꼬투리를 잡고 이제 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소금 넣어갖고. 근데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조선 놈들이 다 그렇지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하던 말 그 의식이 자기도 배 있어요. 그래갖고 자기는 일본 일 시키는 사람의 입장이고 임 씨는 그 조선 놈, 옛날 일본 욕하던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건 옛날 일본 사람이 볼 때 조선놈처럼 이제 현찮아 그래갖고는 어떻게든지 일 시키고 안 주려고 하는 거죠.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. 근데 이 사람뿐 아니라 또 보니까 이 주인공뿐 아니라 또 세탁 공장 사장이라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이에요. 정상적으로 연탄 배달을 시켰는데 그 다 갖다 쓰고서는 도망가갖고 딴 데 가서 잘 살고 그러면서 더 죽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주인공도 마찬가지거든요. 명색이 교회 집사 그런데 전혀 살만해. 어찌됐든 간에. 근데 노동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정상적으로 데려다 일을 쓰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면 이제 8월 15일 날 쉬는 날이에요. 그런데 그런 짓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. 언제 했냐면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. 요즘에 그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. 그럼 오래된 얘기죠. 뭐냐면 젊은이들을 강제 노동 갖다 시켜고 석탄 캐가 만들고서 보상 안 해요. 지금까지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서 그래갖고 미쓰비시인가 지난번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 또 번복했대 어떤 녀석이 판사가. 그런데 안 주려고 그러거든. 그걸 보상은 안 해주려고 그래. 몇 억도 되지도 않는 걸.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일본이란 나라도 그렇고 또 이 교회 다니는 이 집사도 그렇고 또 세태고장 사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그 정상적인 개혁에 의해서 일을 시키고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안 하는 게 아주 전체적인 분위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. 이 주인공 자기는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대우를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.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이제 그 의학 하는 사람도요. 그건 이제 재밌는 거예요. 뭐냐면 옛날에 고복수라는 사람이 짝사랑인가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. 근데 일제시대 때 불렀는데 그게 가장 유행했던 노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. 아마 일제시대 때 강제 노동에 갔다가 보상도 하나 못 받고 돌아와서 지금 불쌍하게 혼자 사는 것 같아. 그래서 의학 하는 게 의학세 노래 앞부분을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닌가.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또 한 개인도 그렇고 사회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대우를 잘 받고 싶어 해. 근데 상대는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슨 조선들 다 그렇지 그러면서 뭔가 결점 있는 사람이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부시를 만들어 안 주는 거지.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
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국가 간의 사회 전체로 이게 확산시켜서 작품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이제 뭐 비가 오는 날은 가리봉동 간다는 얘기는 비가 올 때는 쉬는 날입니다. 근데 그때는 전세 역정되는 거예요.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. 빚진 자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대가를 받을 때까지 그는 심리적으로는 주인 노릇이 되는 겁니다. 일본이 마찬가지예요.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놈들이 돈을 안 주니까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몰리고 계속해서 8.15만 되면, 즉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나니까 일본은 빚진 자거든요.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뭐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강제 노역했던 무슨 그 탄광을 갖다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. 예? 다 그걸 보상해주고 나서 해야죠.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 보상해주지 않는 한 영혼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. 8.15 해방이 되고 우리가 마치 일하던 사람이 비 오는 날 쉬는 때처럼 우리가 좋아지고 나니까 걔들은 완전히 빚진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. 영원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평소엔 지가 잘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비 오는 날이 돼서 일하지 않은 날 세태공장 사장을 찾아가면 세탁 공장 사장은 뭐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뭐 직원들도 그렇고 완전히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죠. 이 사람 가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고. 그리고 또 이 주인공도 그걸 계약을 하고서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그걸 안 주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하는데 딱 일 딱 끝나고 이제 그 8.15 해방처럼 이제 일이 해방되는 순간에는 자기가 완전히 몰리는 거야. 여기 뭐 하는 짓인가 이게. 인간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. 그렇게 전세가 역전돼서 결국은 그냥 뭐 이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빚진 자 심정으로. 언제 비 오는 날 그들이 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그것이 영원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. 그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뭐 누가 특정인 그런 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섭성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.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. 11절에 받치면 쌓을 것도 없이 붙여주시고 남에게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고 대박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대신 갚아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줬는데 5천 명 먹고도 12광지 남도록 주시고 하나님한테 좀 그런 걸 보면 배우면 좋겠어. 로마서 8장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. 아들까지 주셨는데 외아들까지 뭘 아끼겠냐.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면 좋지 않겠냐. 목회라는 게 또 교인이 여기 은혜 아빠인데 이 사람이 그것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. 은혜 아빠라고 한 얘기가. 은혜가 괜히 나왔겠어요?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잖아. 딸내미 거기 그 집 가서 좀 얻어먹었으면 좋겠어. 자기도 대접받고 싶고 엄마도 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딸도 대접받고 싶고 그러면 왜 자기는 대접할 생각 안 하냐고. 간식도 준비 안 했다가 뭐 젊은 애가 입 바른 소리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뭐 시간 없어 준비 안 했다. 그렇게 사냐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부자 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심적으로는 가난뱅이로 사는 거야.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. 우리 지방에 그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. 그 양반이 내가 놀란 건.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한번 얘기한 일이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저 임원훈련을 갔었어요. 경주에. 근데 갔다 오다가 민속마을에 갔었어요.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한식집을 하는 데 가서 밥을 먹었다. 근데 진짜 맛있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한 그릇 다 10,000원인가 그러는데 다 먹고 나서 그 친구가 할머니한테 팁을 10,000원을 주더라고. 그 할머니가 평생 처음 받아본다고 막 거절하는데 할머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대부분 그러거든요. 그렇게 실컷 먹고 할머니 5만 원이지 난 4만 5천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? 아이 그렇게 그냥 내고 가. 그게 습관이야. 그래서 부자들은 10원이라도 안 깎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. 부자일수록. 그렇게 인색하고 일을 다 시켜먹고 밥 다 시켜먹고 계산할 때 보면 꼭 깎으려고 그러고. 깜짝 놀랐어요. 나는
밥 한 사람 분량을 더 줬는데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야,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. 그래서 나이가 젊지만 그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어디 교회 좋은 데 나와서 담임 목사 구하면 그 사람 꼭 추천한다고. 뭐 설교 같은 건 뭐 내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이 정도의 인품이면 됐지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 생각할 거 없이 대부분이 다 이 갑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그 못된 인간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선놈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. 이게. 그건 거의 예의가 없는 건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. 뭔가 나는 우월한 위치에 있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걸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산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는 좀 말도 좀 넉넉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좋게. 어디가 식사 한번 하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. 아, 정말 처음에 최고입니다. 그리고 할머니한테 그 노인네가 돼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격려하면서 할머니 커피 한 잔 사잡수요. 그리고 팁이라도 줄 수, 그래도 가난해지는 게 아니거든.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뭐 마음으로 살고 뭐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뭐 귀로 뭘 듣는데 뭘 듣는다는 우리가 은혜 아빠인데 이게 은혜 아빠야. 집사. 어느 게 집사겠죠? 할머니는 권사하고. 이 여자 은혜 엄마 아니에요? 여자 집사겠지. 도대체 뭐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교인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마 양 기자라는 사람 자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. 그래서 적어도 기도할 때도 지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좀 넉넉하게 중보도 해주고 정말 우리가 뭐 김치 한 가지를 담더라도 내 것만 하지 말고 누가 안 주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담아서 누구를 좀 줘야겠다. 이런 마음을 그 하나님을 좀 닮는다는 게 그런 걸 닮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좋아져야 된다, 뭐 어째야 된다, 뭐 교회가 어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대단한 뭐 무슨 아까도 우리 뭐 철학 시간에 했습니다. 뭐 이데아를 뭐 배우고 그런 건 그런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가장 밑바닥에 이거부터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일할 때는 자기가 이긴 것 같잖아요. 쉬고 모든 것이 풀렸을 때는 평생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.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. 이제는 일 끝나고 나니까 그 7만 원 내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. 세상에. 그래도 가서 술은 또 그 사람이 사네. 지가 사야지. 돈도 조금 내 20만 원 내려다가 7만 원 냈는데 지놈이 사는 거 아니에요? 거기서도 대접받아? 이게 인간 말종이지.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. 우리의 모습. 응? 그리고 그렇게 뭐 똥덩이로 살지만 쇠퇴 공장 사장은 그냥 이 사람이 올까봐 비 오는 날 전전 근거할까 봐 도망가고 없다고 하라고. 그게 뭐냐는 거예요. 그게 경제적으로만 사람이 부유하다고 사람이 되냐는 겁니다. 이건 아니지.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일본 사람들 경제 대국 2위면 뭐해? 돈은 낼 거 다 내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려운 나라들 돕자고 말이지 뭐 8억 달러인가 내 우리는 2억 달러 냈는데 대우도 못 받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옛날에 돌아가 보면 그 우리 아이들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말이야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래서 그게 저 다른 나라까지 다 알려지고 말이죠. 미쓰비시 뭐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 처분해 가지고 그때 돈 못 받은 노동자한테 돈 준다고 했더니 그걸 기회 삼아 가지고 뭐 지네 수출 규제한다고 아니 수입 기자라는 놈이 있어 수출 기자라는 놈이 어디 있어 뭐 반도체 못 만들면 그 웃음거리가 됐잖아요.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 양 기자의 그 해안이라는 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남에게 지불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떵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이게 다 해소된 8.15 같은 날이 되면 일본 애들
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죠. 몸둘 바를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고, 세탁구장 사장? 더러운 인간 되는 거죠. 지금 이 주인공 은혜 아빠 무슨 집사인지 김 집사인지 뭔지 뭐 내가 아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. 우리는 좀 삶의 태도를 어느 날 바꿀 필요가 있다. 정당한 대가를 주고 거기다 더 이거 임시 못이잖아요. 20만 원 달라고 해도 안 줄 수 없잖아. 근데 자기 정당하게 딱 깎아주고 아유 옥상 고쳐줄게요. 멋있잖아요. 그게 인생이 멋있는 거지. 이 은혜 아빠가 자기는 연립주택에서 산다고 그게 멋있나?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진정한 멋진 삶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은 그래도 참 잘 썼다. 뭐 이렇게 정말 대비가 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봤어요. 야,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.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11조도 그까지 그 뭐 얼마나 코 흘리게 돈인데 거기다 싸울 것도 없이 붙여주시고 남 도와주면 그가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. 좀 사람이 살면서 빚진 사람도 있으면 그 빚 내가 갚아줄게. 좀 그러면서 좀 살아면 좋지 않겠나.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작품 그런 면에서 좋은 작품 같죠? 박수 한번 칩시다. 양 기자 씨 위해서.